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2부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는데요,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눈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 개의 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눈을, 또 다른 눈을 주신 이유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영적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 창세기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함 그 뒤에 어떠한 타락과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한 개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나도 영적인 안목이 참 없구나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분열하고 쇠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말로 얕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깊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며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았을지라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정말로 영적인 안목을 간절히 구하며 영적인 안목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정말로 이삭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이삭에게도 분명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안목이 이삭에게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삭의 삶에 있어 더 이상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것, 그것만 이삭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나의 미래만 이삭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은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초점이 오롯이 나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무엇인지, 내 삶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인데요. 27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137세라는 것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적은 나이가 아닌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른과 노인의 차이점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노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면 어른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뜻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가 들 것입니다. 모두는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가 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인이 될 것인지 어른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삶을, 일주일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부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본인이 물려주어야 하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이 죽은 나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3년이나 지난 뒤에 이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빠르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전달해야겠다, 조급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그 이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43년이나 남았지만 이삭은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한 가지의 한 눈으로만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두 눈으로 본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눈으로 본인의 육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4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외눈박이로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대로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삭은 에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부르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면서 에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참 많이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번만큼은 제가 해볼게요, 이번만큼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며 결국에는 내 뜻대로 선택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또다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을 원어를 설명해 준 그 책을 살펴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된 문장이 있더라고요. 별미를 만들어 다음에 나를 위하여라는 이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가져와서 다음에 나로라는 이 단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4절 말씀이 한 구절 가운데에 이삭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자기 자신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복하기 위함일까요? 사실 마지막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이 깊이,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삭의 정말 깊은 의도는 배고픕니다. 음식을 탐하고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지금 이삭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이삭이 지금 음식 탐욕의 눈이 멀어 초라해졌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사라진 사람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타락하고 초라한 이삭의 모습을 묵상하며 사람이 왜 타락할까? 왜 초라해질까? 이 질문을 지난 수요일부터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왜 초심을 잃어버리고 왜 타락하고 왜 초라해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이 음식에 눈이 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것을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어야겠다는 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겠다는 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본인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것의 결과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지금 음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만 다를 뿐입니다. 음식이라는 존재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쾌락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내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는, 그리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5절의 처음은 이삭이 그의 아들, 또 6절은 리브가가 그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성경 기자는 이삭이 그의 아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과 리브가가 본인의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형 에서를,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애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편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쪽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기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편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며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났을 때에, 다음 세대들을 만나며 또 누군가를 만나며 편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잘해주고 나와 대화가 더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적인 스승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편애하지 마라. 나 또한 편애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늘 편애에 대해서 경각심을 품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렇다면 영적인 스승이 편애를 해버리면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편애하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편애한다는 것은 선을 긋고 경쟁을 이어가는 것인데 편애의 결과는 분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애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곁에 있는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나에게 찾아오는,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애하는 이삭의 모습도 등장하지만 선택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도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남편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리브가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그 과정이 7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인간의 생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를 속이라 말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채라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두려워하니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며 아들을 강권하며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아픈 일입니다. 또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노예제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말하며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에게도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웨슬리는 결국 돈 때문에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 돈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루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그 과정을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알고 계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오늘 일하는 그 하루를 진실과 정직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아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말을 할까? 어떤 어투였을까? 내가 대신 책임질게. 너는 내 말만 믿고 나만 따라와. 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속에는 자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리브가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강권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언해 주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 자기 확신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나만의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은혜를 대입하는 그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의 어두운 눈입니다. 두 부부 모두 영적인 안목을 상실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을 선택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확신에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어떠할까요? 야곱은 어떠한 신념도 없이 마마보이처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 모습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힘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잘 알고 있는 소경입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집고 간절히 찾습니다.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분명 잘못하고 있지만, 분명 죄를 짓고 있지만 회피하고 있는 것들, 무시하고 있는 것들, 외면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영적인 안목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